오늘은 현숙한 아비가일 그리고 미련한 나발이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된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는 어디 사극에나 나올 것 같은, 어디 연속극에나 나올 것과 같은 야사와 같습니다. 다윗과 사울 이야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살려준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공부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동굴에서 구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살려준 이야기가 24장에 있고, 아비가일과 나발 이야기가 있는데 26장에서는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과 창을 가져오면서 살려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되어진 일을 기록하는 건 좋은데, 이 중간에 현숙한 아비가일과 바보 나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왜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갖고 읽게 됩니다. 세 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보복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24장 공부할 때에도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겨주니까 당신 손의 뜻대로 행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보복하는 건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26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중간에 있는 25장에서도 보복한다, 그 말이 적어도 3번 나옵니다. 누가 보복할 것인가? 이 주제에서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가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과는 무관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같이 들판에서 나발이 들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죠.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고 아비가일처럼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와 무관한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아니라 아비가일과 나발과 같은 일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가,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가 교회의 진행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배웁니다. 24장,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 좋고, 다윗이니까 그런 사람이야, 그는 과연 왕이 될 만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을 보면은 다윗에게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잘 가르쳐 준 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가르쳐 주시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아비가일로 통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세 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내려오셔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25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내 별명은 바보입니다.
나의 히브리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팔과 비슷한 다른 이름입니다. 저 아이들 만나면 내가 한번 딱 지적할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나팔하면 너 틀렸어 할 거고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히브리 하나 배우면 좋죠? 1번 문제는 아이들 다 알 겁니다. 나는 미련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인데 내 히브리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2번 문제입니다. 나는 왜 바보일까요? 어떤 사람이 책상에서 공부는 잘한대요. 그래서 펜은 힘이다. 그래가지고 축구장에 나가가지고요, 이 펜으로 공을 이렇게 탁 치면 어떨까요? 축구를 하는데 이 책상에만 앉아있는 이 사람은 발을 쓰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손으로 하려고 합니다. IQ는 150이거든요. 천재입니다. 축구할 때 나는 발은 잘 못하고 손으로 해야 하면서 손으로 축구하는 거 보면은 친구들이 뭐라 할까요? 야 천재야 그럴까요? 아니면 야 바보야 그럴까요? 바보입니다. 책상에서는 천재인데 축구할 때는 바보예요? 두 번째 질문은 왜 바보라는 별명을 가진 내가 왜 바보일까요?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바보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현숙한데 왜 현숙할까요?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용모가 예쁘고 지혜롭다 그랬는데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했는데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는 안 되겠죠? 아비가일이 어떠한 점에서 지혜로운 여인인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절부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시기적으로는 사울이 죽은 다음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서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서 약간 계획을 하려 했는데 그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약간 돌이키는 거 있었지만은 다윗 보기에 사울의 자기에 대한 미움, 자기에 대한 시기심, 이것은 그대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남쪽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온이라는 곳에서 큰 양떼를 지니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나발은 그 갈멜, 그 산이, 그 집이 갈멜에 있다 했는데요, 이 갈멜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그 갈멜 산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헤브론 근처에 있는 갈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갈렙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갈멜에 살았고요, 갈렙 족속이라 했는데 갈렙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 사람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 근처에 사는 믿음의 조상 갈렙의 후손이고, 갈렙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양 3천, 염소 1천을 거느린 그러한 큰 부자였습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온 다윗은 나발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돌봐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서 사막에 풀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은 살아있다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비가 내렸을 때 사막에서 그 풀들이 자라고 꽃들이 피고, 그러니까 뭐 새들도 오고 동물들도 오고 그러는 거 보죠.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으니까 우기 때 비가 풀들이 자라면 양떼를 데리고 사막까지 내려갔다가 건기에는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이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하나는 짐승의 위협에 노출되고요. 다른 하나는 아말렉과 같은 다른 민족들이 그걸 누락질해 갑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나발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 우리에게 담과 같았다, 그것을 제가 울타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읽었는데요. 다윗의 군대가 600명 군대가 나발의 사천의 염소와 양의 울타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도 가까이 오지 못했고요, 아말렉 사람도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켜준 겁니다. 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을이 되면 인심이 좋죠. 추수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라도 음식을 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털 깎는 날 잔치를 합니다. 털 깎기 위해서는 양들을 다 목욕시키고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목욕하고 나온 흰 양 것 같다 하는데,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털을 깎고, 이건 이제 팔고 하니까 그때 이 큰 잔치를 합니다. 털 깎으면서 잘 먹은 다음에 이제 털 깎고 몇 마리는 잡아서 이제 훈제로 한다든지, 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남기고, 털은 팔기도 하고 그러는 날인데요. 그러한 날에 다윗이 소년을 보냈습니다. 나발에게 보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당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종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에게 가서 요즘에 조폭들이 자기 구역 관리하듯이 구역 관리해가지고 나 이번에 돈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줘 해가지고 사람 보내는 것도 다릅니다. 왕으로서, 실질적인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잔치하는 날, 오늘같이 좋은 날 당신 원하는 대로 내 소년들에게 좀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다윗을 쓴 자기를 낮추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 것만 요리했기 때문에 너희들 줄 거 없어, 그냥 돌아가, 내가 내년에 조금 생각해 줄게,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쉽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날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을 주인을 떠난 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다윗이라는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은 죽음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은 죽을 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윗을 무시했는데, 그 똑같은 말이 나발의 입에서 나옵니다. 주인을 떠난 종이 많다 이야기할 때에도 거기에 다윗에 대한 나발의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다윗 저놈은 자기 주인 사울을 섬겨야 될 터인데 사울을 섬기지 않고 이리저리 방랑하면서 지나다가 뭐 때 되니까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어떤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든지 주인을 따는 종이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나발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나라 정치 돌아가는 거 모르겠습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정치적인 풍향이 어떤지 거기에 예민한 겁니다. 잘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러나 나발은 다윗 아니라 사울의 편에 들기로 마음먹은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말을 보면은 나라는 말을 참 강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떠돌에게 줄 수 있겠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점에서 그는 세상적이고 그 점에서 세상적인 성격을 지닌 사울하고 통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심부름을 보낸 10명은 그 말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나발의 집에 들어갈 때 그들은 코를 하면서 두리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털을 깎고 고기를 잡고 요리를 하니까 그 냄새가 진동하겠죠. 광야 생활하다가 그 좋은 맛있는 냄새 맡으면서 가서 다윗이 시킨 대로 아주 공손하게 내 종들 당신의 아들 다윗 하면서 낮춰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얻어가지고 가면은 집에 가져가면은 집에 아이들이 참 맛있게 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을 텐데 먹을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고 욕만 잔뜩 먹었습니다. 지켜주면서 한 마리는 좀 빼가지고 우리 지켜주니까 한 마리 훔쳐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안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었다 했거든요. 지켜주기만 했지 요구하는 것 하나도 없이 없었는데 그걸 인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의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주인 다윗에게 잔뜩 욕하는 말만 듣고 욕으로 배불러서 돌아왔습니다. 아주 억울했을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실컷 보호해준 사람에게서 더 큰 조롱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분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들 기대했겠죠. 뭐 좀 들고 오나, 뭐 좀 양이라도 몇 마리 가져오나, 10명 갔으니까 둘이 이렇게 하나씩 하면 양 5마리 하고 한쪽에 뭐 좀 들고 오나 이렇게 기대했을 텐데 빈손으로 왔거든요. 뭔 일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을 겁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머지 600명들이 어떠실까요? 분기 충천했을 겁니다.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화났고 그리고 600명도 아주 크게 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온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진영에서는 우시제 글자하면서 나발 죽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무렵에 나발의 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발의 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발과 다윗이 보낸 소년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를 다 보고를 하고 다윗이 자기들에게 밤낮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양들 가운데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친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양들이 위험한 데 가면은 가지 못하게 이 사람들이 막아준 거예요. 10마리 막아주고 보호한 다음에 한 마리 가져간 거가 아니라 10마리 막아주고 보호해주면 10마리 다 돌려주었습니다. 한 마리도 잃은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약탈하거나 강탈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잘 보호해준 다음에 잔칫날 원하는 만큼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종들을 모욕하여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우리 집을 나발의 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면은 자기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생각해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무명의 종이지만 그에게 판단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주인을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에게 이야기할 수 없나이다고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이는 불량한 자라 그랬습니다. 불량한 사람이어서 그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종으로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아비가일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종은 아주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종의 위치에서 말합니다. 끝까지 종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조롱해서 보냈는데 이제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련해 가지고 빨리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좋은 이야기 하다가 맨 뒤에 자기를 하나 살짝 올리지 않습니까? 요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간을 쳐서 양념을 하듯이 이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로 좋은 이야기를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살짝 잘못합니다. 소금을 반 스푼 넣어야 되는데 한 2스푼 넣는다든지 먹을 수 없게 되죠. 자기 주장하는 것을 살짝 덧붙일 수 있는데 이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당신은 주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하고 종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뒤로 살짝 물러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신 겁니다. 아비가일은 무명의 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 양 5이면 10명 왔을 때 이렇게 둘씩 이렇게 가면 딱 맞을 분량이죠. 양 5, 볶음곡식 3사, 건포덩이,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그래서 먹고 잔치할 것뿐만 아니라 후식으로 먹을 것까지 아주 풀코스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귀들에 태워가지고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아비가일이 산 유백한 곳으로 가고 있을 때 다윗이 오고 있었습니다. 유백한 곳이라는 건 그늘진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늘에 있는 아비가일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럴 때 보통 여인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기세 있게 막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보내가지고 저 다윗 좀 이쪽으로 불러오라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쉬울 텐데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군대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다윗을 보고 급하게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엎어져서 땅에 얼굴을 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행군을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 다음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딱 막았습니다. 한 여인이 400명의 군대를 딱 멈추게 한 겁니다. 일단 정지! 그렇게 뭐 말한 것도 아니고 몸으로 탁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하면은 너 누구냐 하고 치워라, 비켜라 해가지고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릴 만한데 그 여인이 홀로 딱
막아선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5가지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남편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미리 보내드린 숙제에서 다룬 거죠. 여호와의 이야기가 아비가일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 여호와의 보복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5번째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 관한 이야기로 앞뒤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핵심에는 여호와의 보복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복하심을 중심으로 나발에 관한 이야기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잘 정리된 말을 하려면 원고를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음향시설 좋은 데서 또박 이야기를 해야 이런 것을 다 전달할 만할 텐데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딱 400명을 막아서면서, 그 남자들의 군인에 그걸 딱 혼자 막아서면서 그 다음에 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주는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 손에 돌리소서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죄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 나에게 돌리십시오 하는데 내용이 없으면 어떨까요? 너 때문에 우리 진군 방해가 되었으니까 너는 배로 형벌받아야 된다 하면서 더 심하게 대할 겁니다. 내 죄로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수사적인 말이 아니라 내용 있는 말이었습니다. 내 종의 허물을 내 여종의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내가 내 주께서 보낸 소년들을 만나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만났으면 지금 있는 것처럼 나귀에 싣고 온 저것을 주었을 텐데 내가 그때 자리를 비워가지고 못 주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 들을 생각이 나겠죠? 만일 이 여인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보복하심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다윗 당신은 이렇게 나발을 죽이러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떨까요? 다윗과 그의 군대가 들으려고 할까요? 네가 누군데 선책 노릇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여인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로만 끝납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아비가일을 통해 나를 영접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도 아름다운 것에 포장이 되어야 좋은데요, 이 여인의 말이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부드럽게 내 죄는 그 다윗 당신께서 보낸 이 소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도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 말 들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할 때에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주는 불량한 사람다.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이 불량한 사람이라 하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이는 미련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마이크가 꺼지고 켜지고 하면서 히브리어 이름 알았죠? 미련한 사람 이름은 히브리 말로 나팔이 아니라 나발이에요. 네. 자기 남편 이름은 나발이고 미련하고 그는 이름값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말을 쓰고 주인을 떠난 종이라 모욕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내 남편은 정말 이름값 하는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윗 앞에서 다윗을 모욕한 자기 남편을 다윗 앞에서 낮추었습니다. 이것도 그 경우에 가장 적합한 말이 될 겁니다. 모욕당한 사람에게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얻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왔거든요. 먹을 것을 주었죠. 그 다음 모욕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을 풀어줍니다. 붕 뜬 이야기 하는 것가 아니라 지금 요점이 되고 있는 현안의 그 문제를 직접 놓고 빈손으로 보낸 것에 대한 문제, 모욕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이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맹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면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임금께서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 임금님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어찌 이름값 하는 나발이라는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을 친히 하려고 합니까? 이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사명을 다윗보다도 더 잘 아는 여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교우들이 목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부른 하나님의 소명을 알았습니다. 다윗, 임금님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 다음 역사를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한 다음에 요단 동편 모압 암몬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맛 어귀까지 온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애굽의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시겠다 했는데 그 지역을 다 점령한 것이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러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다윗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실 분이신데 어찌하여 이름값 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직접 손대시려고 합니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합당치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큰 이야기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사계와 물매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생명싸개라는 말이 우리들에겐 친숙하지 않은데요, 이 이미지로는 생명싸개에 있는 것은 쌓여 있으니까 버리지 않고, 물매는 다른 짐승이나 이런 걸 잡으려니까 물매는 이렇게 던지는 돌이죠. 생명싸개는 던지지 않는 돌이고 물매는 던지는 돌입니다. 지금 그 나발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 했는데, 그 목자들의 주머니에는요 돌이 있습니다. 양을 한 마리 들어갈 때마다 돌을 이렇게 하나씩 작은 걸 넣습니다. 들어가고 그러면 양 떼니까 몇 마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 때마다 하나씩 돌을 이렇게 넣으면은 집에 와서 이렇게 펴보면, 아, 이거 몇 마리 그대로 있구나, 한 마리도 잃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싸개는 양들을 셀 때 그 숫자를 세기 위해서 간직하는 돌입니다. 이건 생명싸개에 있는 돌은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매는 좀 더 큽니다. 생명싸개는 작은 돌들로 보존하고 물매는 큰 돌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사자나 곰요면을 던져가지고 그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이 친숙히 알고 있는 생명싸개와 물매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임금님은 내 주 하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임금님의 생명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님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다 던져가지고 없애버리실 테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에 있는 거기에 만족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임금님 믿으십시오 하고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일어나서 막 설교하면 어떨까요? 좀 안 맞겠죠? 아비가일은 끝까지 자기 위치에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앞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일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자입니다. 그런데 모욕했다는 이유로 누구를 죽이면 이건 좀 흠이 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력에 남는다면 임금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자기를 의탁합니다. 원컨대 주의 여종을 생각하십시오. 자기 남편이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맷돌처럼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혼자가 되는 겁니다. 혼자 과부로 사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한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면 아비가일의 말은 아비가일의 용모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어미가 있고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청명하고 빛나고 군대의 기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어미가 있지만, 동시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이야기로,
그 당시에 생명사계나 물매와 같은 이야기로 감싸서 부드럽게 합니다. 결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죠?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틀어지면은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이 가장 더 추하게 되는 건데요. 이 여인은 끝까지 아름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으면서 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에게서 배웠는데요,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 세 번째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직접 보복하는 것을 내가 막아주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배우되 교인인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말하니까 알았다 하고, 이제 알았다 됐다 하고 집에 간 다음에 집으로 와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여인, 너의 지혜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아비가일도 찬송하고 또 누구도 찬송할까요?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인들, 600명 가운데 200명은 있고 지금 400명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이들도 지금 분기충천해가지고 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시편 57편을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마음이 유순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자기 집에서 배설하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왕의 잔치 같은 잔치라는 말에 나발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나발의 미련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나발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는 사울과 교류를 하면서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말로 그는 자기를 높였던 겁니다. 미련한 것과 교만한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미련하니까 볼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높여야 될 사람을 높이지 못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을 짓밟으면 자기가 높아질 걸로 생각해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 하고 주인을 떠난 종이라고 깔아뭉갰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왕 같은 잔치를 하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나발이 미련한다 했는데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그 주어도 관리 못합니다. 그 주어도 목동들 관리하는 것이 작은 일인가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 쉽지만 좀 말 안 듣고 울퉁불퉁하는 사람들 관리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나발은 그 일은 잘합니다. 사울이 잘하듯 나발도 잘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미련한 자랍니다. 왜 미련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볼 능력이 없으니까 그는 미련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침을 받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잔치를 연다 해가지고 왕이 되겠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에 그는 볼 것을 못 봤던 겁니다. 그 다음날 술 깼을 때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약 열흘 후쯤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비실비실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낮추고 조롱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고 친히 보복하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내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의탁한 말이 생각이 나서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발의 미련함과 아비가일의 현숙함이 대비되는 것을 봅니다. 나발의 미련함은 교만한 데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적이었고 왕과 같았고, 또한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목자들을 위해서 잡은 고기를 어떻게 떠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자기 재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관리하는 데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 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한 부자와 같습니다. 미련한 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해 소출이 넉넉하니까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평안히 쉬자 하면서 재물이 많으니까 자기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알아볼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제거하십니다. 나발의 미련함은 세상적이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 몰랐던 데 있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의 현숙함은 하나님의 경영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무명의 종이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에도 현숙한 여인으로서 아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게 하면서 자기는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에 이러한 여인들을 두시고 이러한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아비가일의 믿음은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교인을 통해 나를 알려주시는구나,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하려던 것 다 포기하고 즉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서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과 같은 회개를 합니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회개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 말씀이 목축과 무관한 산업을 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때는 양치고 염소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유목사의 이야기다,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사업에선 성공할지 몰라도 자기가 성공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롱한다면, 그리고 자기는 왕과 같은 잔치에 만족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뻔했는데 그것을 피하게 하면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무슨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는지를 아는 겁니다. 큰 부자의 안주인이었지만 아비가일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보탠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죠. 목동들이 생각할 때 목동들이 자기 주인 나발의 말을 더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아비가일의 말보다는 나발의 말을 더 들었을 겁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말이 우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 말을 더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이 길로 가자,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가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 두시고 이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이루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서 성신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이 사실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왕 같은 잔치는 아니어도 맛집 기행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작은 즐거움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한 데에 관여하지 않으면 요즘엔 친구들 사이에서 좀 멀리하게 되고 왕따는 아니어도 실질적인 왕따를 당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는 목축시대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두 흐름 가운데에서 어떤 흐름을 택할 것인가? 나발과 같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이고 인기 있고 즐거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를 가는 사람은 많지만 다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고,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다윗이 간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가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로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서는 것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24장 나오고 26장 나오지만 25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누가 보복하는가, 이것이 주제인데, 이 주제의 핵심은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쓰셔서, 그러한 교인을 쓰셔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참으로 약한 자들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을 나타내려 하고 이것을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시기하면서 사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그릇된 말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이지만은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알려주심으로써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보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때 직분자를 중요하게 사용하시지만 직분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오니 저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